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친 우리 영혼이 쉼을 얻고 상한 우리 마음이 치료를 받으며 병든 육체와 삶이 고침받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함으로 우리의 영혼 범사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말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데 거기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춥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는 참으로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정말 대단합니다. 해가 비추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중요성은 구약의 마지막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공의로운 해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 전체의 결론입니다. 공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의로운 해로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환하게 비추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의로운 해가 비치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병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료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더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용광로 불같은 날. 여러분, 용광로 불같은 날이 언제입니까? 어떤 날이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과 재앙의 불길이 극렬히 타올라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날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를 극렬한 불무불 같은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날이 이르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푸라기는요, 건불을 말합니다. 우리가 추수를 하고 나서 건불이 생기면 그 건불을 어떻게 합니까? 불을 놔서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이 건불은요, 불이 닿자마자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다 타서 없어져요. 그 날이 되면 그들을 잘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죄와 교만의 불길이 맹렬히 타오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면서 자신은 누구보다도 겸손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길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해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으면서도 목말라 죽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극렬한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상식을 초월한 죄악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칼을 들고 마구 휘둘러 가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고 죽고하는 일들이 거의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온통 사람들의 관심은 성공하고 높아지고 부유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이런 인간의 모습이 바로 건불처럼 불타 없어져 버릴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자들은 이런 세상에서도 범죄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야말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답답하고 억울해도 끝까지 죄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 공의로운 해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해면 해지 공의로운 해가 따로 있고 불의한 해가 따로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진리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는 반딧불처럼 희미한 불이어서 캄캄한 세상을 비출 수도 없었고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강렬한 해가 떠오른 것입니다. 엄청난 진리의 빛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진리의 빛 안에서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되었고 죄를 박차고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세상이 어둡고 춥게 된 것은 질병도 아니고 무지나
가난이나 우리가 가진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세상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인간의 교만과 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공의로운 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우리에게 봄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우리의 몸과 마음뿐 아니라 영혼까지 고장나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공의로운 해로 오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심으로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면 우리는 치료받아서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위안간에 가둬놓았던 송아지가 밖에 나와서 뛰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어릴 적에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축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소가 도망갈까 봐 막아놓고 또 막아놓고 해가지고 소가 밖에서 뛰는 광경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저 어릴 때는 집집마다 소 한두 마리씩 이렇게 키웠거든요. 송아지를 낳으면요, 송아지는 비교적 조금 자유로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오면요, 온 사방을 막 뛰어다닙니다. 천지사방을 분간도 하지 못하고 막 뛰어다녀요. 신나게 뛰어다닙니다. 오늘 이 모습이 바로 죄의 감옥에서 해방된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죄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발로 밟고 다니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발로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채와 같으리라. 이제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지 않게 될 것이고 성령으로 마귀의 세력을 짓밟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발로 밟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력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라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사역을 할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누구라고 말씀하셔요?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천사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는 것은요, 말씀을 떠났던 백성들을 다시 말씀으로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귀한 보물들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사실은 가지고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요.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여러분은 뭘 가지고 싶으세요? 좋은 아파트, 좋은 차, 많은 돈, 높은 명예나 권세.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다 어디에 있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온갖 보물이 다 세상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은 그 모든 보물이 다 어디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말씀 속에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 세상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말씀을 떠난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돌아와야 산다고 끝까지 외쳤던 선지자예요.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를 늘 말씀을 떠나게 해요. 말씀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도 곧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회개하고 믿으라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복음을 외쳐야 돼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몸도 병들고 생각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인생도 가정도 병들었다면 병든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병든 채로 그대로 그냥 있으면 결국은 죽어요.
하지만 주님께로 달려가기만 하면 깨끗이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은 주간인 것 같아요. 주부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자고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가운데도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황 권사님 또 이번 주부터 항암 수술,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김주찬이가 수요일 날 심장 수술을 받습니다. 또 병원에서 검사 받는 분도 계시고, 또 육신이 아니라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영혼이 지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참 우리가 올해는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아주 힘든 한 해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사실은 열매가 없었어요.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가을철에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주셔야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희망만 남아있어요.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내다 보니까 영혼도 지치고 마음도 상하고 몸도 병들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육범사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옛날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줄곧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방법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공의로운 해가 우리 가운데 떠올라서 우리를 치료해 주심으로 영육범사간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하나님 주시는 쓰임과 능력을 얻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친 영혼, 상한 마음, 병든 육체와 삶을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육범사의 치료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힘있게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